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어져서 그 까닭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신 것이 있는데 24절, 26절, 28절, 1장 24, 26,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지금 2장에서는 그들을 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보통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형제여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형제. 근데 지금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약간의 한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째 너희는 남을 판단하느냐,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 이방인들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하는 유대인을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킨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딱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아주 그냥 말씀대로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민족 안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걸로 그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냄새나는 무덤이지만 겉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안 그런 것처럼, 겉모양은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안은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금식도 행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나오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방인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죄인이고 행위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행위로 보응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또 마찬가지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그냥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국가에 보게 되면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고, 교회도 보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장로교도 보게 되면 칼빈 때부터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잘못된 거냐? 이런 판단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재판, 심판,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징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의 행위를 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런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위에 본문 위에 나오는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이러한 악행을 이들이 행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좀 더 그 설명들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도 보게 되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게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한탄하냐면 그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지금 읽었던 21개 이런 악행들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행하고서도 본인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밑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셔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밑에 보면 진노의 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고 진정 본인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처곡할 수 있을까?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가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져서 8절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짝지어서 볼 수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분노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것은 9절, 1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엔 헬라인.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구원, 누구에게 먼저 임한 거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했을 때, 죄를 행했을 때, 범했을 때 심판도 누구에게 먼저 임하느냐?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들을 갚으시는데 차별이 되냐? 차별은 없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듯이 루터는 날마다 잠을 자기 전에 늘 시간을 내어서 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냥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늘 그가 하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늘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은 사람의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겉모습, 외모,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세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